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관해 말하는데 공룡은 어디에 있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사피엔스 같은 것들은 왜 성경에 나오지 않지? 성경에서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인데 뭐가 맞는 거지?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을 성경을 통해 답해보고자 합니다. 공룡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몽주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세기의 창조론은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론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진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적인 우주관은 과학적인 진실 앞에 열등한 것이 되었고 결국 부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창세기의 창조론을 거짓으로 여겼고 창조주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 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전해주는 것에 집중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들에 담긴 항구적인 진리를 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진실보다 진실에 담긴 진리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아예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과학적인 이론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면 창세기는 그 사실과 과정에 담긴 진리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신학적인 서술이지 과학 논문 같은 과학적인 서술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신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과정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창세기는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공룡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딱딱한 말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이 그대로 되었다고 확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과 특히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한 가지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의 창조 기사와 2장 4절 후반부 이하의 창조 기사가 다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대에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 이해하는 4가지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만들기나 행위를 통한 창조, 생식과 출생을 통한 창조, 투쟁을 통한 창조, 말을 통한 창조. 창세기에는 이 중 2가지의 방식이 나옵니다. 말을 통한 창조, 만들기나 행위를 통한 창조. 창세기 안에서 2가지 창조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한 가지 사실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지 사실만 전하려고 했다면 성경에는 한 가지 창조의 방식만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창세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들 속에서 항구적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명과 신학적인 설명은 서로 상충되는 2개의 설명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다양한 서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들은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빅뱅 이론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처음과 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이론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신학적으로 전체로서의 우주의 처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적인 서술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이 신학적인 서술은 하나님께서 전체로서의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각각 세상을 구성하는 피조물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의 신학적인 서술은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창세기가 말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과학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과학이 인간 존재의 작음을 폭로한다면 창세기는 그 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해주고 사명을 줌으로써 삶의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창세기는 과학에게 완전히 열려 있으며 이미 과학을 압축된 형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화라고 하면 허무맹랑한 신들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신화는 사실이나 거짓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사실과 거짓의 범주에서 신화를 보면 신화가 말하고자 했던 풍성한 의미 세계가 가려지게 됩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화는 미개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이해했던 것을 자기들만의 언어로 표현했고 그것을 현대인들이 신화라고 분류할 뿐입니다. 또한 신화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 혹은 동물과의 관계, 삶과 죽음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표현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과 거짓의 범주에 가두면 신화를 아주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고상한 사고방식과 이해방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창세기 역시 이런 고대의 사고방식과 이해방식을 공유하며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다양한 신화들에 담긴 세계관을 공유하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고대 근동이란 고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뜻하는데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쪽의 지역을 가리키는 근동, 먼 동쪽을 가리키는 극동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껴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의 많은 표현들이 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즉, 창세기와 고대 근동의 신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가장 위에는 안외 하늘, 그 밑에는 중간 하늘, 그리고 맨 아래에는 창공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에서는 궁창을 여인처럼 묘사합니다. 이 여인의 몸이 궁창을 나타내며 이 궁창에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궁창 위로는 태양을 끄는 배와 달을 끄는 배가 다닙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궁창은 푸른색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궁창에 위에 물들이 있음을 그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창세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늘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모여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비나 눈이 올 때 떨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궁창은 단단한 것으로 여겨졌고 별들이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처럼 하늘을 몇 개의 층으로 하늘의 물들을 단단한 궁창이 받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궁창을 청색 돌로 묘사하는데 이는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신들이 궁창 위 하늘에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예언서인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과 신화의 차이점, 즉 성경은 단순히 하늘을 신들의 거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성문서인 시편 113편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어딘가에 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셔서 높이 계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신화처럼 궁창 위 하늘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보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신화와 종교 사이에 많은 공통점과 더 중요하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무시하고 공통점에만 집중하면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낀 것이 됩니다. 공통점을 무시하고 차이점에만 집중하면 창세기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것은 창세기를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과학 그리고 신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서술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신학적인 서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의 세계관이 과학적인 서술 방식에 익숙해
신학적인 서술인 창세기를 거짓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사실과 거짓의 범주를 넘어서는 진리의 영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과학적인 서술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며 요약적이고 함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의 처음을 말합니다. 과학적인 서술 방식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신학적인 설명인 창세기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와 고대 근동의 신화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통점에만 집중하면 성경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게 될 수 있고, 차이점에만 집중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